가진 솔로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 규례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로 드려지는 번제는 제물을 불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을 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생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드렸던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였어요. 소, 황소. 근데 그 황소를 몇 마리를 드렸냐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 고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무려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번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헌신됨을 요구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3장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왕위에 세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건강함이나 그런 게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그 마음이 겸손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여 타락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에 정치를 잘해야 했을 것이에요. 정치를 잘 하려면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맺어야 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방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할까봐였어요. 이방 여인들은 왕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마음이 돌아섰을까? 이방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온갖 애교를 부리고 교태를 부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뺏고자 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 신들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솔로몬을 마음을 빼앗고자 유혹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남편의 사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나갔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제가 마음 편안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이거 사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개 남편은 어떠우? 우리 남편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반드시 성취하고 말 거야! 뜻을 정하고 일념 하나로 남편을 밤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전화 걸어서도 몇 날 며칠 그렇게 막 유혹해서 결국 성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애교와 애교를 부리면서 유혹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마음이 변했던 이유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마음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4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 말씀하셨어요. 먼저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였어요. 9장 4절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절 7절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앞날,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나 뭐 그런 모든 일들, 상황들을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예감할 때 경고하죠. 경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이 마땅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지켜야 될 규례였는데 그 규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네 번째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둘 것. 이 말씀도 솔로몬은 어겼어요. 그 10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세금 무역을 통해 은금을 많이 드린 것을 알 수 있고 10장 28에서 29절 보면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드린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급기야 11장 1절 말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새겨지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새겨지면 빼앗기지 않아요. 성도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무기 삼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 마음에 있을 때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해요. 성경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라는 단어의 뜻은 군인들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럼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바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은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한 처소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처소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해요. 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지만 육적인 마음은 세상에 붙잡힌 마음이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에요. 성도는 이 두 마음과 항상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과 싸울 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요동치는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육적인 마음이 강하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새겨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새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죠. 솔직하게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지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도가 시험을 가장 잘 드는 경우가 뭐냐면 말씀이 없을 때 시험이 잘 들어요. 시험이 들면 말씀이 있으면 이길 힘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시험을 들고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든 분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총 66권이죠. 절은 몇 절이게요? 절은 1189절이에요. 이 1189절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4월 1일부터 뭐 하는지 아시죠?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라고 피곤도 하시지만 사실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군사로 만들기 위해 이런 시간을 만드셨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천국, 얼마나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라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4월 1일 날 정말 이 중요한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하는데 정말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우리 4월 1일 날 성경 통독하는 걸 널리 전파해가지고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소리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주여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저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주의를 아버지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아버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아버지 길을 아버지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전적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아버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주의 음성에 아버지 민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